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로마서 14장 23절.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왜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여러분의 뜻만 있다면 사실 죄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구속에 흘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흐른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또 일하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단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과 함께하여 일할 때 그때는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것이고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면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 감사한 것일 뿐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영적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 노력으로 갈 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소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저절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린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늘 소망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여기 거울을 가끔 보셔요.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이 웃고 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기쁨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아직 염려와 불신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담으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쁨 없는 거를 회개하세요. 설교할 때도 기쁨 없이 회개하는 거를, 설교하는 거 회개하세요. 기쁨 가운데 설교해요. 그리고 감사 가운데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정반대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되 믿음으로 받으면. 진짜 다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믿음을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실은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두신 사람인 거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서운하게 한다.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 부러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온 우주에 제일 고집 센 사람이 나의 배우자지? 내가 더 고집이 세니까 나를 고집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진실로 고집은 내가 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세요. 어렴풋이 고집이 자기보다 좀 덜 센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근데 정말 다 세요. 우리가 어디서 뭐 따로 떨어져 왔습니까? 우리가 다 옛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늘 넘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기쁨이 늘 넘쳐야 한다.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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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율법으로 안 되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죠.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내가 나 누리면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나오죠. 저절로. 탄식 나오고. 환경을 누려보세요. 기쁨 나오나? 환경 누려보면 기쁨 나올 때가 있죠.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뭐 좀 눈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 보면 환경 보고 기쁨이 나올 수는 있죠. 뭐 직장 문제가 잘 풀려서 사업 문제가 잘 풀려. 그런데 그럼 안 되면은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기쁨을 보이는 것에 근거.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때 기쁨도 보이는 것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래서 기쁨도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리니까 그러죠.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데 들여다보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죄인의 개수다. 딱 결론 짓고 그리스도의 의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진짜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악한 과일이니까 먹지 말라 했다. 이거는 이해가 가겠어. 우리를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버리게 한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래요. 선은 착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 속에 그것도 들어있는데.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은 악이 섞여 있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선은 악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 선을 추구하고 사는 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일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려면 사실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세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내 마음 문을 두들기는데 내가 문 열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빚쟁이처럼 뭐 갚으라고 내 목 조이는 분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럼 내가 깨끗해야 그분이 내 마음 문 두들깁니까? 아니죠. 베들레헴 마구간 같아요. 짐승의 똥들이 가득해. 그래도 그분은 태어나셔요. 아기 잘도 잔다예요. 찬송가도 나오지 않아요. 베들레헴 아기가 만물을 꿰뚫어 보신 그리스도가 주무시다가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나를 놔도 어떻게 이런 데서 낳습니까? 더러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못 자겠네 이러셨어요? 찬송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심령은 아무리 더러워도 그리스도는 잘 주무셔요. 그만큼 우리는 그게 은혜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좀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좀 떨어져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좀 떨어져.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죠. 율법으로 생각을 하면 율법으로 먼저 생각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의 구약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리의 온전함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 아니고 첫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첫 장막이고 첫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그분의 영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전까지는 첫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예요. 그걸 통해 그리스도로 결국에 인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은 자기 의의를 가리키는 거고 악은 자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포기하고 자기 죄를 짓는 삶을 살든 악, 아니면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자기 선을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 선을 통해.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수양으로 믿는 경우가 있고 수양의 방법을 통해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요. 육체의 연습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설프게 로마서를 아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1장 17절의 한 구절 그건 시작. 스타트. 총 빵 울렸다는 얘기예요. 아니 100m 경기가 총 땅 하고 선수들 뛰었는데 딱 꺼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처럼 어리석은 관중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서가지고 우사인 볼트 뛰려고 하는데 다 서 총 빵 하는데 딱 뛰니까 끄고 이렇게 돌아.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서 먼저 의의를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풍성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여 받은 싹치면 이것을 상으로 여기겠거니와 자기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몫으로 여기겠거니와 내가 일을 해서 어떤 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받은 것은 은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지 않고 실은 미리 얻어줬어요. 그런데 이 의는 선행을 행하기 위한 의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행이란 또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제외하고. 또 찬양을 할 때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그러나 하면서 내가 노래 잘 부르는 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건 베이비. 그게 사탄은 아닙니다. 베이비. 아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하면 목소리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 많은 성가대 지휘자들이 가끔가다 영안의 인식이 불분명해가지고 지나치게 음악적인 것을 요구를 하면서 끌고 가는데 먼저는 자신의 영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이 찬송을 통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이 막 육신의 노력도 있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올바르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을 누리는 제가 저를 누리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실망한 나를 누리고 좌절한 나를 누리고 좌절 자체를 누리고 염려 오면 염려에 더 빠져가고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내 안에 그리스도 은혜로 와 있다는 얘기는 웃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딱 정의를 해줬잖아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죠? 내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성부께서 그렇게 성자는 내게 은혜 베푸. 그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하심이, 영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코이노니 한다면 우리 영하고 교통하고 있어요. 버스가 가득 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주고 풀어놓고 가고 우리의 것을 가득 성령의 버스 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교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진실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그분 앞에 조성되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부활을 실은 맞이하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분이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전에는 율법의 그리스도를 누렸을 때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기를 무서워하였거니와 흑암과 폭풍과 불이 번쩍하는 산이라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기를 무서워했거니와 이젠 그렇지 않잖아요. 장자들의 총회로 만들어 날 장자가 되게 하시고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불러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불러내셨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분의 예수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예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 안면이에요. 얼굴이랑 우리 머리 전체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사,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다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굉장히 막 으슥진 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게 막 보여요. 하얀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약간 보라진 것 같기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확 갔는데 진짜로 거기서 막 전설의 고향 확 이렇게 하면은 그 정말 무섭죠. 갔더니 그냥 엄마가 애기 기저귀 하얀 거 날려놓은 거 이게 휘날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계속 마음문 두들기는데 하고 싹 열어줬더니 그분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삭개오의 집에 그냥 들어가셨던 내 안에 그냥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지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 이미 끝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네 안에 웃는 얼굴로 와서 너한테 평강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나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게 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아직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뭔가 한 것도 없어. 선행도 아직 정말 부족해. 그때도 주님께 돌이키면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는 14장보다 먼저 앞부분이니까 신앙의 전 단계죠. 14장 신앙에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라는 그 직전 부분을 가면 거기서 누려지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는 인자와 엄의가 있는데 인자하심이고 엄의가 있고 무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두 개 다 있잖아요. 이 두 의가 있는데
인자를 누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엄의를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죠? 그분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그래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데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듯이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서 어쩌지 못하도록 사랑을 베풀.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그 주님은 우리를 본래 사랑하는 거 우리는 알고는 있죠, 지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할 때요, 예수님 방법이 율법으로 하지 않으셔요. 율법으로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딱 주고 나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사랑 못하지. 율법을 주고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인데 내 일생 동안 내가 한 것에 비해 정말로 부끄럽도록, 내가 부끄럽도록 내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은혜를 누려 사랑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해라 라는 율법 던져주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것이 율법을 누려서 얻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섭지. 왜냐하면 그 기준에 내가 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랑 자체의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고, 기획하신 분도 그리스도고, 완성하신 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실제 매일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시는 분도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결국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 율법을 줘가지고 네가 나 사랑해라 이거 아니에요.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려야 된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럼 사역에서 어떤 관점에서 나올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째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드리리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문자적인 유대인에 머무르게 되면은 문자만 알게 되는, 내가 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 2장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참 유대인, 영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전하는 자가. 그래야 그 은혜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비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샤론 평화처럼 딱딱한 마음을 적셔서 그들에게 비가 들어가서 갈아지게 하고 예수의 씨가 자라나 샤론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은혜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장 1절에 그러면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귀절은 로마서에서 10대, 10대 어려운 귀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귀절을 놓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막 성경을 수백 번 읽었던 어거스틴이든 루터든 칼빈이든 막 머리를 싸맸었어요. 이 귀절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고 스스로 풀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막 쟁쟁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든 이런 오리겐이든 이런 교부들조차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놓고 고민했었어요. 도대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라는 말 때문이에요. 육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에 걸리냐의 뜻이에요. 4장 1절이 육신을 따라 조상된 우리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했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이 두 가지 중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을 봐야 되겠죠. 원문을. 그럼 원문을 보면, 근데 원문을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 성경에 원본이 없고요. 그럼 사본을 보면 되겠네요. 사본을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약의 사본은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사본 중에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동일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어떤 사본은 다수사본은 조상된의 육신을 따라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조상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육신적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아주 소수사본에서는 육신을 따라가 조상된 애 있지 않고 무엇을 얻었느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해가지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는 것이. 근데 어찌됐거나 이 본문은 결국에는 풀이는 비슷해져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이 바울이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됐다 그럴 때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피하고 혼동을 해요. 사람의 피하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전혀. 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 낳고 내가 우리 자녀들 낳고, 요 혈이에요. 이게 혈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와 노력과 성취, 업적을 통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건 그냥 육신적으로만 조상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즉 우리도 육신을 따라서 하는 일에 그도 육신을 따라 한 조상. 그는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조상이었어요. 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육신으로 그두라에게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고, 그 역시 불신 가운데 살아서 그는 우리의 육신으로도 조상되어, 그러니까 혈로는 조상이 아니죠. 혈로 하자면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혈과 육에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혈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자손이 자손을 낳는, 그러니까 그것이 혈이고,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육신을 따라서 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천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뭄이 드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남방 애굽으로 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는다.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인내 가운데서 기다리기보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얻어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갈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 쫓겨야 함을 보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킨다.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이 율법 주고,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에 계명과 나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와서 나로 첫째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왜냐하면 온 우주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첫 예수님의 원칙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가 아버지께 저절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명과 나의 중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신 사역 전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돼요.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고쳐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게 다 나를 위한 항목이 되니까, 이 항목들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돼요. 이것이.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라. 로마서 5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이란 건 죄가 일에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 사망이란 건 거저줘 버린다면 하나님 불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저줘 버릴 수가 없는 거고 싹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싹신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거예요. 사망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은혜가 얻어지는 선물이 또 하나 와요. 은혜도 선물인데 은혜를 통해 또 하나 선물이 오는데, 이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저절로 커집니다. 자, 그러므로 기쁨에서부터 제가 이제 출발해서 로마서 4장을 풀어나가는데,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율법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한번 봐보세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율법의 시각으로 봐보세요.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 시간 맞춰서 오늘 몇 시간 공부했지? 공부도 안 했고 말이죠. 물론 율법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께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몽학 선생이에요. 성경이 번역될 때 초등학교 정규 시스템이 없어서 훈장 선생이 있고 몽학 선생이 있어서 그때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지금 번역할 땐 페다고기스, 몽학 선생이 아니라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초등교사라. 근데 왜 그리스도께 이끌겠어요? 율법이 이제 하는 거야. 율법이 여러 개예요. 첫째,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은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말이야, 네가 직접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초등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의 본래 율법은 충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율법은 자체로 성실해요. 완전하고. 그래서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해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율법이 결국에 나중엔 포기해요. 살다 너 같은 학생을 처음 보겠다.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너를 온 우주에 가르칠 선생은 없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원인은 율법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조상됐다는 이야기를 그 혈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혈로 조상됐죠. 유대인들에겐, 바울에겐, 그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조상됐다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그가 육신을 따라 한 일조차도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내 아내로서 내가 늘 은혜와 함께 잠자고 은혜와 함께 일어서고 은혜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누이,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은혜는 없는 것 같아. 누이예요. 그냥 누이. 때가 되면 떠나는 거. 그렇게 취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늘 나를 누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누리고 모든 것을. 자녀를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걔한테서 기대할 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걔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물붓듯이 날마다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놈들을.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육신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한 일이 많아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뭘 배웠느냐? 유레카, 여기 헬라어 단어가 유레카예요. 유레카. 뭐를 깨달았느냐라는 거죠.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깨달았듯이. 금과 은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무게가. 똑같이 10cm, 10cm, 10cm를 이렇게 주어도 이 두 개가 비중이 다르니까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하고 은하고 섞여가지고 있는 걸 그거를 구분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을 따라서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보고 금속의 비중에 따라 그 잠기는 정도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물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금이 얼마 들어가니 은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무엇이 있으면 무게가 있으면 이것이 금이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물이 똑같이 빠져야 진짜 금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약간이라도 가벼워서 물이 덜 빠지면 금이 아닌 게 들어있는 거지. 그게 아르키메데스가 부피는 똑같다 하더라도 비중이 다르다. 유레카. 여기서 사용돼요. 유레카.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다가 뭘 유레카 했느냐?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뭘 유레카 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다가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뭘 유레카했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따라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서 지식으로 엘리에셀을 얻어왔어요. 다메섹 가서 했겠죠. 승리를 통해 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면서 엘리에셀을 얻어왔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나에게서 난 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은 착하고 좋은 성품이에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어온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도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할 뿐이지. 엘리에셀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속에 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는 내가 너한테 약속으로 주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이 유레카 발견한 거 뭐냐? 나의 육신으로 약속, 유업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거저 주어지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형편과 환경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얻어졌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어떻게 얻어져요? 그리스도 내 노력으로 얻어집니까? 자기 의와 자기 죄 사이에서 죄 아니면 악으로 선과 악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에요. 육신적 조상의 영적 의미는 혈만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났다고 할 때 유대인은 혈로도 후손이 되고 이방인은 혈로 후손은 안 되는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가 육신을 따라 일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근데 육신을 따라 일하다가 배운 게 무엇이었냐면은 실은 육신으로서 나의 육적 노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를 누려 내 안에 그분이 실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에 적용하여 만나는 사람도 다 예수님으로 보고 먹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보고 만나는 것도 다 접촉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 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니라 이렇게 디모데전 4장. 그런데 믿음으로 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개종 이방인이 자기 노력으로 하면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을 따라서 이제 갔잖아요. 혈에서 육으로, 육에서 믿음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난 것만이 조상이 아니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의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4장에서 아브라함이 4가지 축복의 언약을 믿었다고 했죠.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의 후손이 즉 이삭도 모형이죠. 결국에 실체가 그리스도로 하니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나오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믿어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낳게 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낳게 한 자들이죠. 이게 두 번째 약속. 그런데 거대한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근데 다 모래알 같아가지고 흩어지면 안 되고 하늘의 별과 같아야 돼요. 오히려 많은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 그리고 이 하늘의 별들이 각자 놀고 각자 이렇게 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어느 힘이 막 너무 세가지고 파괴적인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하게 있잖아요. 모든 만유, 모든 것에는 인력 끌어당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왜 바울이 믿음의 예를 설명, 로마 4장은 사실 믿음 얘기예요.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셔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안 세워보는데요.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2장에서 할례라면 할례라면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여러분의 교회하고 사역에다 적용하셔야 돼요. 성도가 오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아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의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플레이하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만유를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물리적 인력 말고 사랑의 인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혼자만 매인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매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한 교회가 단지 믿는 자들의 연합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우린 거기서 기도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사랑의 끈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나는 신학 전공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밥 지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으로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육으로 하면은 다 세상 일이에요. 기도도 육으로 기도하면 사실 세상 기도예요. 또 그게 용납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걸 잘했다 하시는 것은 아니셔요. 사실상. 어쨌든 간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했는가? 이삭은 결국 하나가 아니고 이삭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도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자들을 낳고 많은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우주적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로마서 4장에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한 몸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한 몸. 4장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육체를 따라서 해본 결과 하나님이 야, 너 육체를 따라서 한 것은 약속을 낳지는 못해.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럼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삭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 안 그래요. 처음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요. 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만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딱 그분이 나의 전부로 내가 취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셔요. 나의 전부를. 그때 이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망인데 너희의 죽을 육체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두라의 첩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게 돼요. 그두라가 누굴 낳아요? 미디안을 낳잖아요. 미디안이 누구를 길렀어요? 광야에서? 모세. 하나님의 미디안 종을 누가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두라가 길렀어요. 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결국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지만 이삭을 낳는 게 아니지만 언약을 받고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나오듯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성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 전체가 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걸 깨달았어요. 나의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엄청나고 놀라고 깊은 얘기를 하나 해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후에 나오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육체의 표를 갖기 전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 내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나 의롭다 하십니까? 헌금 많이 해서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해서 의롭다 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롭다 하십니까? 50년간 주일 성수하고 저는 어려서 나가기 싫어도 우리 엄마가 업고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 성수했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의가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육체를 자라. 거기서 의의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여기서 의의가 안 나와요. 거기서 하나도 의의가 안 나와요. 의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지므로 그것만이 내 의의다. 그것만이 내 의의다라는 거죠. 이것만 누릴 바이죠. 근데 그러므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율법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한 면에서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셨으니까 그걸 우린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끝난 것이구나, 그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돼.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나는 오늘 새로운 존재구나, 매일 부활을 주시는구나, 매일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내게 숨은 죄들이 있고 가증한 모습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분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창세기 15장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뒤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뒤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이죠. 육신의 할례를 받기도 전이죠. 그렇죠. 하나님 행하라는 것을 하기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미리 약속을 믿었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약속.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어. 구약은 올 것을 기대하는 거고 신약은 이미 받은 채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은 아들이 먼저 왔어요. 우리 안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통해 자라나고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내가 늘 누려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거고,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랑할 일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의를,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은혜를 통해 의가 오는데 은혜는 거저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은혜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가 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일해가지고 벌은 사람이 누가 내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지. 안 주면 데모하고 난리 나는 것이지.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아니하니.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한테 아무 일도 없는데 일을 아니했는데도 경건치 아니한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쓰레기통을 뒤지면 안 돼요. 정신병자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인생의 쓰레기통. 남의 집 거실에 가가지고 초대받으면 맛있는 음식 먹고 오는 것이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보고 정신이. 우리가 인간 간에, 성도 간에 만났을 때도 구역예배에서 성도의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 서로 친하게 옛날 일 더 하려 성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인생의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알아서 다 제 통이잖아요. 재물을 태우면 제 통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제 통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분리수거하시는 예수님. 제가 세탁자 예수님은 미국에서 세탁소에서 일할 때 제가 그때 만났어요. 야, 저는 세탁소에서 3년간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사실 잠깐 일한 아르바이트지. 하루 10시간씩 3년간 일하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아니지. 거의 전임이지. 거의 전임 사역이죠. 근데 세탁소에서 3년간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할 때 세탁소 일이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딱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세계 제1의 드라이 클리너, 최고의 드라이 클리너, 세탁자를 영어로 드라이 클리너라고 그래요. 드라이 클린 한다고 그러잖아요. 클린 동사고 ER을 붙여서 드라이 클리너예요. 예수님 세계 제1의 세탁소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내 옷을 다 매일매일 빨아놓으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옷을 빨아서 입기도 하는데요.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가 매일 내가 회개해서 나 빨아놓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은 전부 다 그냥 숨은 것까지도, 안 빨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빨아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결국엔 노인네하고 싸움 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 인생을 다 세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행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만큼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알면 진짜 온 우주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진실로 깊게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면 바울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를 누려야 바울이 되죠. 은혜를 안 누리고 율법을 누리니까 모세 되죠. 모세. 율법만 제대로 누려도 진짜 모세 돼요. 모세 정도만 돼도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근데 율법은 어쨌든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퇴학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한테 가. 이렇게. 널 가르칠 선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돌아보든 저녁에 돌아보든 아침에 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여기서는 의로 여긴다고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더 깊게 들어가면 의에 관해서 바울이 여러 단어를 사용해요. 의로 여긴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른다 하면 의롭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게 여긴다는 건 칭의만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긴다. 자, 의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실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더 우리의 성분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를 더 누려서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그러므로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 율법이 나를 참소할 때는 나는 예해요. 하나님 율법에게는 어쨌든 나의 계산할 바를 그리스도가 계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계산할 바가 사탄에겐 있었어요. 아니 율법에겐 있었어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 계명에 참소할 때 너는 죄인이다 그럴 때 나는 yes, I'm a sinner. I'm a total sinner.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고 이 두 단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들고 계시고. 근데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할 때는요. 또 제 자신이 법이 돼서 저한테 참소할 때는 전 거절해요. 사탄이 와서 니는 착하냐 이러고 물어봐요. 사탄한테 그래요. 내가 뭐하러 너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래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피로 그것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 안에서 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절망과 자기 좌절 속에서 줘요. 근데 그래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은혜가 더 커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사탄이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겨우 분봉왕 수준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우구스투스 정도 돼요. 그 정도 급이야. 이렇게.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그걸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성경이 그걸 말한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에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 여겼대요. 이 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날 의로 여겼고 내 안에서 의가 되어주시고 그 의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의를 얻기 위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다윗이 성경에 예언했다. 4장 7절에 시편 32편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 말씀. 그 불법들이 사하심을 받은 자, 그 죄들을 묻어버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딱 한 번 그러시겠어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랑 결혼을 예를 들어 딱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딱 한 번 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배 깔고 넣어가지고 주문 배달 시켜 먹고 이럽니까 아내가? 그 다음 날 왜 안 해? 그럼 어저께 했잖아 이럽니까? 그럼 남편이 처음 월급봉투 한 번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이번 달은 어디 있어? 그럼 이번 달 어디? 지난달 줬는데 왜? 한 번만 줬으면 됐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왔을 때 그러면은 처음 한 번만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쉬십니까? 그냥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불법이 사함을 얻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누릴 때 이거를 체험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로 너무 넘쳐야 내가 넉넉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4장에서 실은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럼 육체를 따라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뭘 얻었느냐? 실은 답을 후반부에다 숨겨뒀어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영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답은 말씀드릴 테니까 영 안에서 찾아보세요. 답이 영 안에서 체험돼야 된다. 그래요. 육체로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는 믿음에 인친 것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계속해서 일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은혜도 알았는데 육체를 따라 내가 노력해서 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믿음에 인친 행동이다. 믿음의 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떼보면 그 행동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얻었다. 즉 나의 모든 일은 믿음 가운데 할 때에만 이것이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이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4장을 한 절 한 절씩을 이야기하면서 보시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가지고 로마서를 바울은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가지고 바울은 창세기 로마서 3장에서 말해요. 이 소위 모든 사람이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요. 그런데 또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출애굽기를 가지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제사와 제물을 드려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출애굽기에 구속들이 나오죠.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에 있는 이야기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바울은 실제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소위 레위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하여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가면은 율법으로 내가 행하나 안 되고 행하나 안 되고 행하나 안 되고 성경에 행하다 안 되고 행하다 안 되고 이게 구약에 딱 두 권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가 민수기고 하나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진짜 민수기에서 38년간 행할 때마다 불신의 행함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신명기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이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로마서 이 한 권을 통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풀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 인식까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자라면 세상의 빛이요 4대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소경의 인도자요 세상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교사라면 우리가 이 4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더 전진하여 이 구약 전체의 프레임 안에서 로마서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1919년에 풀이했는데 루터의 주석, 칼빈의 로마서 주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현대적 버전이에요. 제가 한 얘기 중에 많은 얘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르트의 이야기. 바르트는 이제 종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 성취하라는 말씀에 성경은 우리를 심판대로 끌고 간다는 이게 바르트, 이게 위기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의 위기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이 심판대 위에서 발견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때 누군가 나를 구출하러 이 심판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로마서 구조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라는 카롤이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가
바르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나서 평한 거예요. 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했다면 로마서를 다시 읽어서 그러한 신앙에 폭탄이 한번 떨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았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살았다는 그 오만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해야 되는 거죠. Today, I dealt with the chapter 4, Romans, right? It's regarding the faith. The faith is reiterate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Faith is so great. The chapter 1 starts with what did Abraham gain according to the flesh, who is our forefather. Okay, according to the flesh, kata sarka in Greek, that means the sarx, the flesh, is not the blood. Blood is a genetic descendant. Okay, so Bible says we become sons of God, children of God, not by the blood and flesh, but by the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ight? So here, flesh means all your efforts, all your entity, all your being itself is a flesh. So Abraham, one time, he believed in God. However, he tried in his own efforts. And what did he gain? Actually, nothing. Because Isaac was born from the promise, not from his efforts. The children he received from God by his efforts, for example, Ishmael, right, and other sons, were not the sons of the promise. Only Isaac was the sons of the promise. So according to the flesh, we gain nothing. Okay, only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is grace is working inside us. And grace issues Christ. Grace issues the life, divine life, eternal life in us. Okay, you get it? So this is the chapter 4. And Paul, when he explains the Genesis, and this Genesis is incorporated in the story of the Romans. When we see the Romans, we have to remember each chapter is the enjoyment of Christ. Okay, and each chapter is pointing to some other books in the Old Testament. For example, chapter 4 is giving the illustration of Abraham. So it's connected to the story of book of Genesis. Right? So here in chapter 3, apart from the works of the law of grace, law of gospel, the law of Jesus Christ that came to us. Actually, you didn't come to Jesus Christ. Christ came to you. Okay? You get it? So he is coming to you. He's already is in us. And he's already dwells in us, becoming our spirit and our life. And issues righteousness and grace all the time with a smiling face. That is grace. So enjoying the grace is so important. Do not see what you are, because just what you are is just the sin itself. Just confess it. Oh Lord Jesus, I am a sin itself. But I really don't want to enjoy myself. I really want to enjoy Christ, who is my life. And you enjoy Christ, smiling Christ in you. Christ has anything against to you. Christ actually knows everything, every weakness in you. Okay? So just trust and interest, hold yourself into Christ. Just enjoy it. Just enjoy Christ. Oh Christ, you are so good to me. You know the Korean, the gospel song, the famous, the simple gospel song for children.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He is always 좋으신 하나님. Okay? Just enjoy it. By enjoying the Christ, who is a good Christ, this cultivating good Christ in you issues grace and life. And this life leads you into the living of Jesus Christ. Okay, you get it? It's not by your own effort. It starts from enjoying the grace, enjoying the life. You get it?
Now we can see what is lacking in us. We are lacking the enjoyment of Christ, enjoyment of grace. Okay, that's the chapter 4. Actually, all of the flesh is nothing. However, you do everything according to your faith, it is beneficial, is profitable to the Lord. However, apart from faith, everything is a sin. Even you eat without faith, it is a sinful act. Even you help you help others, you think that is a good deed. However, you help other people without Jesus Christ, without the love of Jesus Christ. Actually, you doing the sin. In God's eye. In humans' eye, you're doing the good works, but in God's eye, you're doing the sin. So, apart from the faith in Christ, everything is sin. However, the faith is applied, even your fleshly works, and even your study, even your every ministry is beneficial to the Lord Jesus Christ. So, please lower your mind all the time. Whenever you see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Jesus Christ, I actually cannot keep this kind of commandment. I need your spirit. I need your spirit in my heart. So you need to pray for that. Okay, you get it? That's the chapter 4's message. And each chapter in Romans, especially first part of first 3 chapters, the first chapters, this chapter reveals what we are. Actually, we are full of sinfulness. So we don't trust ourselves, but we trust in Christ. He shall accomplish. He shall accomplish your salvation and your holiness. It's not your achievement, it's Christ's achievement. So we place our hope to Christ all the time. Okay, that is chapter 4. Even if Abraham was tested, however, he kept the faith in the Son, who is Isaac. And Isaac is the type of Jesus Christ. So sometimes we fail. Still we have a sin, and the sin is left in our life. However, the problem of sin is solved already in Jesus Christ. He erased the power of sin from us, even the damnation of the sin from us. He erased it, and He took that out. He expelled it. So we're not in sin. However, even if the sin is in us, we're not in sin. Okay? We need to have this faith. Enjoy Christ. Okay? That's the message.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영어로만 강의 이렇게 하는 수업들이 작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더 이렇게 따로 외국인 과목을 했었을 때는 했었는데, 외국인 과목 개설을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 과목에서는 우리말로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비해 조금 불리하게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